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참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또 차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밖이 완전 하얘졌더라고요. 오늘 많이 못 오시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발에 힘을 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또 예배 자리로 이끄심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셔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 42장 말씀은 욥기의 결론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 한 40일, 45일 정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새벽 시간과 주일 시간을 통해서 욥기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 왔던 욥기는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전 단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욥기의 본문에서는 고난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의 말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욥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욥도 이유가 궁금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구하지만 친구들의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친구들은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욥의 마음은 무너졌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더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는 까닭 없는 고통 중에 그 이유를 찾아가는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인 것이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종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는 다를 거라고 얘기했던 엘리후가 사실은 전혀 다르지 않은 그 말을 들으면서 욥이 이제 대꾸조차도 할 힘조차 없는 그때에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욥기 38장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 중간에 욥에게 하나님이 욥의 말을 듣는 시간들을 묻고 기다리시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비로소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욥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욥의 이 대답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오늘 42장 6절 말씀에 나오는 이 회개라는 표현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과정 속에서 죄가 아닌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한 욥의 문제를 회개로 풀어내는, 결국에는 친구들의 생각이 옳았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넘어서서 그 회개가 결국에는 내가 이전에 죄인일 때에 머물러 있었던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38장부터 39장까지에 나오는 말씀이고 하나는 40장부터 41장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보에 미리 올려드렸듯이 38장부터 41장까지를
미리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앞에 38장부터 쭉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밥도 못 먹고 오후 예배 때까지도 해도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읽어오시라라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실까요? 문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폭풍우라는 것이 욥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폭풍우를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욥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지금껏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 친구들이 하던 그 말에 항변하면서까지 알고 싶었던 그 답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을 기대를 하겠죠.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이 폭풍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를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요. 구약 성경의 다른 말씀을 살피면서 참고를 해보면 예레미야 30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폭풍, 회오리 바람을 무슨 용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얘기하냐면 무지한 자를 깨닫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8장 2절 말씀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폭풍우와 너무나 잘 맞는 것이죠. 또 한 구절은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회오리 바람이 오늘 38장 1절에 나오는 폭풍우와 같은 표현인데요. 같은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 끌어올리는 도구가 회오리 바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친구들처럼 아니면 엘리후처럼 욥의 입을 닫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욥과 대화를 통해서 욥을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올리기 위해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의 첫 마디에 우리에게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욥은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기대할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왜 자신이 고통을 당했는가? 그런데 그러한 욥의 기대가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 입을 닫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묻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생각해보라라고 얘기하면서 지혜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욥의 기대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욥기 38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은 욥을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이 창조의 기초를 놓을 때 욥 네가 어디 있었냐? 이 창조의 주추를 놓을 때뿐만 아니라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사용했던 규칙, 규범, 도량법을 정할 때, 줄을 그것 위에 띄울 때, 주추를 세울 때, 모퉁이돌을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그 모든 걸 누가 했는지 네가 아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입을 닫으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시작하셨는데 이 질문들은 욥의 입을 닫을 수밖에 없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욥에게 당신을 창조세계의 건축자라고 소개하십니다. 그 건축자의 생각을 네가 아냐라는 거죠. 그 건축자가 생각한 것대로 설계하고 진행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네가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없죠. 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본문 안에서 39장까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물에게 누군가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고 그거 가지고 이 창조가 잘 됐다 안 됐다 말할 수 있냐?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도요. 욥조차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욥에게 어떠한 지혜를 만나게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앞에서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했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까닭을 물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그 까닭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그 사실을 드러내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건축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의하시고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음받은 자는 그 가운데서 지음받은 그 과정 속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렇다면은 욥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실은 친구들이 얘기했던 그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고통당하는 너의 그 이유는 죄 때문인데 네가 죄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항변하는 것은 그럼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는 얘기냐?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는 그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였다면 40장 41장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의도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질문이 끝난 다음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할 말이 없고 입을 닫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40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앞서 우리가 처음에 등장하셔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신 그 첫 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또 시작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욥이 아직 미처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40장 41장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 42장 1절부터 3절로 충분할 겁니다. 4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면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욥이 대답한 겁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합니다. 나는 알 수도 없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못 이루실 것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정확히 당신은 창조주셔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는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엄연한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이 깨달음은, 욥이 만난 지혜는 42장 3절에서 끝나지 않고 이에 4절부터 6절까지 가서 끝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40장과 41장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40장과 41장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40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듯이 욥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부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친구들의 하는 말들이 비수와 같이 꽂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된 비탄의 토로였고 친구들의 말에 대한 항변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아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욥, 네가 나에게 죄를 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가 죄인인 네가 어디 감히 나한테 너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욥이 원하는 답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점점 더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41장까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안에서는, 이 두 번째 말씀 안에서는 신비적인 하나님의 창조하신 존재 둘이 나오는데 하나가 베헤못이고 또 하나가 리워야단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베헤못은 하마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리워야단은 악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각 주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우리가 동물원에서 가서 보게 되는 하마와 악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묘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의 힘과 이들의 위용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마는 큽니다. 우리가 동물원에서 가서 보는 하마는 큽니다. 그러나 하마보다 더 큰 동물이 분명히 있죠. 악어는 물론 날카로운 이빨과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협적인 하나님의 창조하신 동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장과 41장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태고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시고요. 오늘 40장, 41장에서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데 먼저 베헤못에 대해서 리워야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40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베헤못이 으뜸인데 그가 으뜸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잡을 수도 없고 꿰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제어할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워야단은 어떨까요? 41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꼴을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25절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33절입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리워야단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합니까? 세상에 비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면 아무리 용맹한 사람일지라도 두려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그것을 애초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갖지 못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그 힘과 위용으로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지으신 하나님만 통제할 수 있죠.
그에 비해서 앞서 말한 인간은 한없이 약합니다. 한없이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자신의 고통당하는 이 문제에 대한 것 하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40장 15절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 40장 15절을 원문을 좀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라, 너를 지은 내가 지은 이 베헤못을 보라. 소를 뜯어먹는, 소같이 풀을 먹는 이 베헤못을 보라는 게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헤못이 아닌 베헤못을 지은 내가 너도 지었다라는 겁니다. 너도 지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으뜸이 되게 만든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보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묘사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는 한계가 있어. 너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있는 너를 나는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어 라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헤못은 리워야단은 아무리 그들이 으뜸이고 힘이 뛰어나도 하나님 옆에 위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으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으뜸이 된 그 힘과 위용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뿐입니다. 리워야단은 하나님이 그를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음받은 존재답게 삶으로써 지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면 그뿐입니다. 그에 비해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하찮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욥을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주의 그 자리에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만나게 하시는 지혜는 너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자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한계가 있는 너를 나는 특별한 사명의 자리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한계가 있으면 무엇이 불가능합니까? 감히 하나님과 묻고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장부처럼 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욥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지만 그 입을 닫기에 충분한 질문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그것을 통해서 너는 나의 특별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장과 41장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욥은 비로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고난, 까닭없는 고난이 있기 이전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명받은 존재로서의 삶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욥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다, 완전한 자였다, 경외하는 자였다.
그러한 욥은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둘러주신 울타리 안에서 그것들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풍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혹여라도 자기 자녀들이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할까 염려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은 나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만 나는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울타리를 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부요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한 것입니까? 그 울타리를 거둔다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충동한 것입니다. 사실은 욥도 그러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까닭없는 고통을 통해서 욥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차원 더 나아가는 또 다른 지혜를 만나게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울타리를 무너뜨릴 때는 가족과 소유를 무너뜨리고, 두 번째에는 건강을 무너뜨리고, 그러나 3장부터 37장까지의 지난한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그 말 속에서는 결국엔 무엇을 무너뜨리는 것이냐면 그가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규범적 지혜, 그가 이 고통을 겪기 이전에 전혀 경험하고 붙들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자신만의 이해,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 때문이라면 욥은 고통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일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도 인정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욥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가지고 너 죄 때문이야. 결과 봐봐. 고통당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죄 짓지 않았는데 너를 왜 힘들게 하겠어?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네가 고통당하는 것은 죄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네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내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너의 복만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너는 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야 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여 이제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는 들으시옵소서. 내가 주께 묻겠습니다. 그때마다 주는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 눈길을 헤치고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참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성도와 저와 같은 목사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위해서 예배하고 복을 위해서 사역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까닭없는 고통을 당할 때 그 하나님께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땅히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눈보라를 헤치고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울타리를 거두지 않기를 원하셔서 그것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에는 자신이 가진 지식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이제는 이 고통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만나면서 그와 말을 주고받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30장 19절 말씀에서 세 친구들의 말이 끝나고 하나님께 독백하는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 나로 티끌과 재 같게 하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이후에 욥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셔서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욥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고통을 까닭없이 당할까가 아니라 그 까닭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신다라는 새로운 지혜를 만난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친구들한테 죄인이라는 질책을 받으면서까지도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내버려 두십니까?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 질문은 이제는 스스로 거두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지혜를 만났기 때문에. 욥이 만난 이 지혜는 까닭없는 고통을 당하신 또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지혜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까닭을 죄로 이해를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까닭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곳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함께 못 박는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지혜를 만나게 된 자들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규범적 지혜, 그들이 가진 율법적 지혜, 그들이 이전에 귀로 듣기만 하였던 그 지혜 안에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혜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그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깨십니까? 율법의 저주를 깨십니다. 율법의 그 규범적 지혜의 저주를 깨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혜를 만나게 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저주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율법적 지혜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에 온전히 반응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지혜를 만나게 되죠. 성경은 그들이 십자가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백부장이었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하나님의 지혜의 증거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지혜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지혜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것만이 전부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종교의 기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이 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수는, 십자가의 진수는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삶의 사명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십자가의 놀라운 지혜를 새롭게 만났다면 그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사는 삶을 살지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정의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 크신 지혜를 드러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셨다라는 것은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새롭게 만났다면,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우리는 이제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속에는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누어가는 사명이라고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아니, 오히려 악이 더 성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과 같이 까닭없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변호하시기보다 내버려 두시고 더 깊은 수렁으로 던지는 것 같아서 비탄을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비탄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울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셔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옳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스스로 더 낫고 의롭다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두셨기 때문에 오늘도 사명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은 사명의 자리에 두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지복과 평안만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누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이 만난 이 지혜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만난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두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붙들며 지혜의 여정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